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입니다. 106편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의 이런 부분, 하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지 않니? 너무 감사하지 않니? 우리가 너무 찬양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일까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이제 반복되어 나오고요. 이걸 말씀하는 거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시들이 나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6편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 중에 어떤 모습?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니? 너무 감사하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까요? 구조 먼저 보죠.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론부가 가장 가운데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이 본론을 감싸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걸 감싸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과 마지막 절이 한 이야기, 그 1절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절 전에 있는 단락이 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쭉 이어지는 게 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 가운데 이야기를 봅시다. 그건 가장 많은 분량, 여러분들 쭉 읽으시면 요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느껴지는 가장 많은 분량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세오경에서 다 보셨던 얘기죠. 첫 번째로 고라의 반역을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믿지 않아도 광야로 되돌아가게 되니까 고라의 일당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니네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반역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말했던 반역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알의 반역을 얘기하고 있죠. 이건 요단 동편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막 이게 나름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쁜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막 꼬시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많은 남자들이 가서 그 여자들에게 혹해서 그들과 함께 바알을 섬겼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나스가 하나님의 분으로 그들을 죽였던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무리바의 반역을 얘기하죠. 여기서 모세의 실패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광야의 후반부에 또 이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막 분노한 거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냥 말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반석을 두드리면서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던 무리바의 반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역 사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반역했죠. 근데 이건 사건이 아니라 그냥 패턴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다 흡수하는 그랬었지. 그치? 섞이지 말는데 섞여가지고 뭐예요? 우상숭배했지. 우상숭배가 어느 정도였어? 니네 자녀를 사신에게 불태워서 줄 정도로 악한 우상숭배를 너희가 했지.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해졌었지. 그치? 너희가 그렇게 반역했지. 내가 그 땅에서 들어가는 소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들이 했던 반역들에서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반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반역의 핵심은 거기에는 감정으로 표현한 패턴, 내적 패턴을 표현하면 원망과 욕심이죠. 그렇죠? 원망과 욕심이에요. 자기들은 빨리 뭐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원망하고, 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원망하고, 그렇죠? 원망. 두려움도 있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땐 두려움이 그들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 미래에 주셨던 소망, 지금 하고 계신 언약,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영원과 가나안 낙토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 영원한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 어디 간 거야? 너무 두렵잖아. 금송아지라도 채워봐. 내 마음이라도 안정되게. 자기의 상식. 모세가 이렇게까지 왔다가 이렇게 하면은 모세가 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도자가 되게 라는 그 욕망이죠. 그쵸? 욕심. 그쵸? 그리고 원망. 왜 물이 안 나와?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왔느냐? 라는 원망. 그렇죠?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다. 이제 내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야지. 라는 욕심. 그렇죠? 이들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죠. 고라에게는 땅이 갈라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송아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광야에 40년을 머물게 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심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본론의 내용은 뭐가 나와요? 그들이 반역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시인이 너무 감사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감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왜? 우리가 악한 부자가 됐을 때, 우리가 악하고 행복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내 상식과 욕심과 두려움과 상황을 갖고 있는 원망에 가득 차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악인으로 남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것이 내가 악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 그 악에서 멀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악을 악으로 알려주신 이에게 감사하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는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고, 그 앞뒤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단락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맨 첫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홍해 사건을 얘기해요. 근데 이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관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으나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면 7절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홍해 앞에서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내는 그들이 거기서도 원망했었잖아요. 근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에서 거역했었어요. 원망했었어요. 근데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그렇게 반역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맨 마지막 단락에서 44절에 43절까지 그들이 거역해서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들이 거역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힌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뭘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에게는 앞뒤를 붙여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구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드러나게 하려고 분명히 심판하셔. 하지만 그 심판받는 데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하셔.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만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회복하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렇죠? 이것에 너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결된 이야기를 가지고 맨 첫 줄과 맨 마지막 줄에 나눈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하심의 인자하심은 뭐예요? 우리의 범죄했을 때 우리를 죄 가운데 그져두지 않으시고 그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심판. 우리가 심판받았을 때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인자하심. 이것이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6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적용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함을 중심으로 산다면 106편은 반가운 책이 아니에요. 뭔가 반역과 심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함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나빠도 심판하지 마. 내 행복을 건들지 마. 내 풍요를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선함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악해졌을 때 저를 절대 그져두시면 안 돼요. 제가 돈 많은 악인으로, 행복한 악인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럴 때 저를 꼭 심판해 주세요. 저를 그 악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 악한 시도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져두지 마시고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가 악할 때 저를 꼭 책망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리고 그 책망이 끝이 아니라 다시 저를 회복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106편의 시인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구약의 복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아, 내가 혹시 이러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반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민수기 때 다 했던 얘기, 우리 민수기 할 때 다 했던 얘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면한 순간만 보고 홍해 다 잊어버리고 만나의 매출에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바로가 쫓아와, 지금 물이 없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원망의 사람은 아닌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됐으니까 모세가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아닌지, 이번에 내가 권력을 잡을 기회가 될 수 있겠네? 고라의 핵심이 그거라고 말씀하시죠? 저 여자 너무 이쁘고 이거 너무 재밌네? 라는 욕망의 사람은 아닌지. 여기서 이 사람들이 했던 반역의 이유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가나안 땅에서 다들 그렇게 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물들어 버리진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소망, 오늘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혹시 이렇게 살지 않는지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